안녕하세요. 플레이야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으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른바 마음 공부와 내면 정화를 오래 해왔지만 여전히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영혼이 지구에 오기 전 내가 겪을 경험을 정해왔다는 말을 들을 때 그 경험이 병이나 큰 불행은 아닐까와 같은 의문과 걱정이 생기곤 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상위자나 영혼도 이걸 원하고 있을까? 우주나 천사들 그리고 나의 상위자가 정말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길 바라는 게 맞을까? 믿어도 될까? 우선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우리를 돕는 천사나 영적 존재들은 결코 우리를 대신해 현실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의 계획을 침범할 수도 고통을 줄 현실을 만들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불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주 역시 내 믿음을 반영할 뿐입니다. 내 인생을 계획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상위자입니다. 상위자는 결코 고통을 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성장을 위한 도전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마치 현명한 부모가 자녀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고 스스로 부딪히며 성장할 기회를 주듯 상위자 역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상위자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끼며 결코 일부러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자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위자는 열정과 흥미를 따르는 길을 비춰주며 그 길 위에서 삶은 더 평안해지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5가지 삶의 공식을 정확한 방법으로 따른다면 우리가 선호하는 삶을 살게 되거나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 자아가 그 말을 불신하거나 다른 믿음에서 나온 고집으로 그 길을 거절하고 다른 방향을 택할 때 그 결과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상위자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상위자가 늘 평안한 길을 보여주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도전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도전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혼이 지구에 오기 전 선택한 인생의 테마와 관련이 있을 때입니다. 자존감, 사랑, 자유 등과 같은 주제를 배우기로 선택하면 그 과정에서 내 진동에 맞게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미리 정해진 불행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내 진동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험일 뿐입니다. 둘째,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현실에 투영될 때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나의 핵심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병이나 갈등 같은 사건도 상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내 믿음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고통이 많을수록 잘하고 있다. 고통이 커야 성장도 크다. 라는 믿음이 강하다면 이 역시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지금의 상황이 더 긍정적인 현실로 이어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때입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조차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되어 새로운 선택을 열어줍니다. 넷째, 많은 성장과 확장을 이룬 영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병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
주변 개인이나 집단이 배움을 얻거나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고난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모두가 하나임을 아는 영혼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한 길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희생이나 이타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도전은 단일한 원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이유가 함께 작용하며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모든 도전은 배움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맞은 도전을 부정적인 일이라 딱지 붙이고 밀어내려 한다면 그 일은 더 길게 현실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도전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올까 두려워하기보다 내게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나는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도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도전은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일어나는데 저항이 아닌 수용의 상태에서만 그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도전을 거부하지 않고 그 전에 내가 이미 배우고 어떤 마음을 선택할지 결심했다면 그 경험을 통해 얻을 배움은 이미 성취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전이 굳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위자를 신뢰하면 신뢰하는 현실이, 불신하면 불신하는 현실이 반영됩니다. 불신은 신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선호하지 않는 것을 더 강하게 신뢰하는 작용입니다. 상위자를 불신하거나 걱정한다고 해서 도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반영되어 그 현실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상위자는 우리의 핵심 진동과 맞지 않는 것은 멀리하려 하고 핵심 진동과 맞는 것은 현실화하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반대로 작용하면 원하지 않는 현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핵심 진동과 가장 가까운 것은 열정과 흥미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끌리는 일을 할 때 그 순간이 곧 상위자와 가장 조율된 자리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상황을 환영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부정적인 그 상황이 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도전을 통해 더 확장되고 긍정적인 현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로도 간접적이지만 깊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넷플릭스 미니 시리즈 숨을 쉬어라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길 권합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 도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을 때 삶은 내맡김을 통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드러냅니다. 이 작품은 동시성과 도전이 왜 일어나며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지도 보여줍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 도전 또한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됩니다. 삶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장 강하게 믿는 것이 결국
나의 경험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려운 믿음이 도전으로 나타날 때도 그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나를 경험하는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